어느 교회의 집사님은 남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안수 집사라는 분이 내일 모레가 장로님 투표일인데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지 않고 TV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야구 중계만 계속 보고 있어요.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 되는 권사님이, 집사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루는 용기를 내가지고 TV 앞에다가 이런 글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TV 23편. TV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로 하여금 푸른 소파에 누이시며 오락과 정력에게 인도하시는도다.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할 일이 없게 하시는도다. 세상에 잡다한 것을 무수히 알게 하시며 모든 자극으로부터 무디게 하시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며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니 내 잔이 텅텅 비어가나이다. 그런대로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들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TV를 보며 영원히 집구석에 거하리로다. TV 23편. 여러분, 여호와를 정말 나의 영원한 목자로 삼고 예배로 반응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강주 안수 집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가지고 잘 기도문화했는지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자, 예배를 여러분 가장 쉽게 정의한다면 예배는 만남과 반응, 그리고 응답과 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예배는 최고 최상의 가치를 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 그것이 내 예배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돈이라면 돈이 예배의 대상, 돈을 예배하는 거죠. 자녀다 그러면 자녀를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참 예배의 대상인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누구를 예배하고 있었을까?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이 경배하고 섬기고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죠. 그 대상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해서 바꿔간 남편 5명, 지금도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 처음에는 어때요? 돈 많은 남편 만나면 행복할 거야. 돈 많은 남편을 만나보니까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남편을 바꿔띄는 거예요. 이번엔 좀 돈보다는 지식이 있는 남편이 좋겠다. 그래서 지식이 있는 똑똑한 남편을 만났는데 보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또 바꿔요. 이번에는 명예라고 하는, 그래도 명예가 있어야지 사람이 이름도 달리고, 그런 남편을 바꿨어요. 또 바꾸죠. 권력, 또 바꿔요. 쾌락, 다 바꿨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그러나 공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배의 대상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방황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허무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고 우상숭배해서 가족 전체, 내 주변의 삶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최고 최상의 이런 대상, 최고의 가치를 돌려야 될 대상,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 그러면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솔로몬을 생각하게 되죠. 솔로몬.
이 솔로몬은 모든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 최선으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왕으로서 가장 존경을 받고 왕의 권위가 높아졌고 승승장구하고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삶의 시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렸던 사람이죠. 아벨의 성공 요인 예배였고, 홍수가 끝나자마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모리아 산상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에 있죠. 미국인들, 여러분, 미국 왜 그렇게 강합니까? 미국은 바로 예배하는, 예배의 기초 위에 나라와 민족을 세운 나라인 것이죠. 미국의 시조인 청교도들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넙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항해 도중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스턴 항구에 도착했을 때 맨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면서 미국을 건설한다. 미국의 위대함 역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중국이 참 강하다. 중국은 강한 듯 합니다. 시간을 지나가 봐야 되겠죠. 여러분,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이끈 것도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예배, 바로 온전한 예배의 사람들이 곳곳에 다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강한 이유를 꼽아라 그러면 중국은 역시 또 예배에 있습니다. 중국의 크리스찬의 인구가 한 2억쯤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13억 한 5천만 명 정도 이렇게 보는데 한 2억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죠. 저희 교회에 파송한 이정남 선교사님 여러분, 신학교를 5군데서 하고 있는데 참 대단한 일이죠. 저희 교회가 선교 최고 잘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중국 선교야말로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형통 요인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구한 지혜를 주셨을 때, 최고의 지혜를 주셨을 때, 그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예배 끝난 후입니다. 일천번제 온전히 드리고 난 후에, 일천번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최고의 인생의 전성기가 되는 거예요. 연세가 많은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예배드림에 최고로 열심을 낸다면 그 인생은 최고의 전성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솔로몬의 인생이 완전 망가지는 거예요. 예배가 타락을 하면 위기와 엄중한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 응답의 축복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참 많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그 응답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예배자에게 가장 좋은 소원을 심어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심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가장 좋은 소원, 거룩한 소원, 그 소원이 마음에 심기워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자, 여러분, 가장 소원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준다. 야, 진짜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최고의 좋은 것, 가장 좋은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언제나 질문했던 질문이 있죠. 따라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찌 보면 이 질문은 필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경이 무엇을 원하겠어요? 귀머거리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안진뱅이가 무엇을 원해요? 병자가 무엇을 원합니까? 치료받기를 원하죠. 당연히 낫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어찌 예수님께서 그것을 몰라서 질문을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꼭
기억해야 될 숨어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런 진리들을 잘 몰라요. 자, 여러분, 병든 몸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병든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실패한 삶에 숨어있는 그 배후에 숨어있는 것이 뭘까? 그것은 실패한 소원이 있다는 소원. 자, 여러분,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자신의 소원을 상실해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된 실패의 축적 속에 진정한 소원과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의 노예가 될 때 소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 연세 많은 노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꿈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노인들이 꿈이 사라지게 되면 붙잡는 것이 눈앞에 있는 돈이죠. 그래서 노인들이 모이면, 우리 교회 노인들은 전혀, 어르신들 전혀 그러지 않아요. 노인정에 가보세요.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자, 여러분, 병든 몸의 배후에는 바로 병든 소원이 있는 거예요. 실패한 삶의 뒤에 야금야금 숨어 들어와 있는 것이 뭘까? 실패한 소원이에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사실 여러분, 질병은 운명이 되는 거고, 낙심과 절망과 좌절은 어때요? 몸에 깊숙이,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죠. 자, 오늘 또 바꿀 수 없는 현실이 되고 희망이 사라지고 소원마저 병들고, 손, 발, 눈, 귀만 병든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언어가 병들고, 마음속 깊은 곳에 소원이 병든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인생의 타락의 배후에는 언제나 타락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스코펙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병든 소원이, 타락한 소원이 아담을 범죄케 했고, 아름다운 예배의 동산에서 쫓겨내게 된 것이다. 참으로 인생의 타락의 배후는 언제나 소원의 타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의 가장 큰 문제는 눈으로 보이는 병덩어리가 아니에요. 소원의 타락입니다. 병든 소원이 더 비참해진 중독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소원이 병들 때 대책이 없어요. 자, 의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환자가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소원이 병들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최고 좋은 소원을 넣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넣어줄 때가 언제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때요? 도저히 불가능한 소원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병든 소원을 고쳐주시고 최고 최선의 소원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소원, 가장 좋은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좀 고쳐주세요. 저 절망하고 낙심하는 타락한 소원, 병든 소원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께서 친히 물으실 때 가장 좋은 소원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면 응답의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내가 열왕기상 3장 7절 보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종입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통치할 저는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전무후무한 지혜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죠. 장수와
축복과 부귀영화 그 밖에 모든 축복을 바로 폭포수같이 물 붓듯이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정말 좋은 것, 귀한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소원을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은 뭘까? 따라하세요. 미래의 삶을 조율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미래의 삶을 아름답게 조율해 간다는 거예요. 자,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얼음자가 보니까 100명 나온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은 여러분의 미래인 것입니다. 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나왔어요. 새벽에 얼마나 복덩어리인지 몰라요. 이들의 미래를 미리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뛰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1천 번제를 드릴 때 솔로몬의 나이가 몇이었을까? 21살입니다. 21살. 그가 왕위에 올라와서 21살에 맨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최고 최상의 것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 번제는 온전한 헌신이잖아요. 헌신의 예배였습니다. 역사는 예배자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배자에게는 무서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젊어서 드리는 예배는 예측할 수 없는 영적인 핵무기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특별히 요셉이라고 하는 예배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죠. 사무엘이라는 예배자를 통해서 한 시대를 풍미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예배자를 통해서 시대를 움직여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 따라하세요.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삶의 조율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미래의 삶을 하나님이 어때? 조율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혈기왕성했던 21살의 젊은 솔로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하세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의 민족을 통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무능해, 힘이 없어, 내가 뭐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 배경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건강도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소원을 주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꿈꾸게 만들고,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핵심에 집중합니다. 핵심. 그 핵심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온 힘을 쏟아 붓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번제, 즉 예배와 기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을 만드는 거죠. 미래의 삶을 조율해가는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남대문 시장 상인 몇 명이 포장마차에 앉아가지고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대요. 그들은 요즘에 보니까 IMF 때보다 더 어렵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 스포츠용품점 주인이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스포츠용품 업계는 88 올림픽 이후로 최대의 불황이야 지금. 그러자 주유소 주인이 반박을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유류 업계는 70년대 석유 파동 이후로 최대 불황이야. 그러자 이번엔 전자대리점 사장이 말을 가로막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우리 전자업계는 일제시대 이후로 최대 불황이야. 그랬더니 서점 주인, 책방 주인이 손사래를 치면서 쐐기를 박듯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살 떨지 마. 지금 서점업계는 한글 창제 이래 최대 불황이라니까. 오늘이 한글날입니다. 엄살 떨지 마. 서점업계는 한글 창제 이래 최대 불황이라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불황이 아닌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땠습니까? 다 어렵죠. 네? 전부 어려워요. 전부 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를 본다면 우리나라 발서망하죠. 안 된다, 할 수 없다 뭐. 자, 여러분, 최고의 빈곤은 무엇일까? 최고의 불황은 무엇일까?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빈곤인 거예요. 예배의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봐야죠. 최고의 빈곤, 최대의 불황은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자,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어때요?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에게 여러분 축복이 뭘까? 따라하세요. 좋은 것을 덤으로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보세요. 좋은 것을 덤으로 얻어요. 여러분, 사명에 충성하고 여러분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덤으로 축복이 임하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좋은 것을 덤으로 주는 거예요. 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은 덤으로 얻은 인생이다. 왜?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내 살겠다 그러면 어때요? 덤으로 좋은 것을 더 주세요.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했어요. 반응 뒤에 응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뭘 줄까? 가장 좋은 소원을 마음에 심어주신다. 육체의 질병이나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소원의 타락, 절망과 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에게 미래의 삶을 조율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뭘까? 따라하세요. 아름답고 빛나는 영광의 흔적을 남긴다. 아름답고 빛나는 영광의 흔적을 남기게 돼요. 자,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고 있었을 때 하늘의 영광은 스데반의 얼굴을 빛나게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따라하세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동화시키는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슨 아름다움입니까? 우리에게 동화시키는 아름다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여러분 점점점 하나님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품성으로 동화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자의 심령 안에 아름답고 빛나는 흔적을 남겨준다. 얼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얼굴은 내면 세계를 비춰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의 삶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아주 대단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자,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 정말 부자일까 하는 거예요. 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졸부라고 합니다. 졸부. 그 돈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카네기처럼 물질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존귀함 받는 영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성도 마찬가지예요. 지적으로 공부 많이 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공부하지만 이 공부는요, 사람의 감성과 따뜻함과 이런 것들을 다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성에도 질적으로 다른 지성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공부만 엄청 많이 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같은 사람도 지성인이에요. 조선 말기 최고의 석학이었죠. 이완용이 얼마나 글씨를 잘 썼느냐. 한석봉에 버금가는 명필가였다라고 하죠. 공부만 잘하니까 뭐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을사오족 중에 하나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지성 위에, 똑똑한 지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니까 어때요? 정말 천재 중에 천재인 바로 파스칼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구멍 하나가 뻥 뚫려 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구멍이 메꿔졌다. 그래서 파스칼 같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수학자, 과학자, 이런 놀라운 철학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 잠언 22장 4절 보니까 따라하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축복이 중식되고 영향력이 확대가 되는 것이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동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어머니나 우리의 아버지나 우리 주변의 어른들을 생각하고 하면 그분의 삶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지,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그런 흔적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반응 뒤에 응답이라고 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소원을 마음에 심어주더라. 미래의 삶을 조율해가는 능력이다. 아름답고 빛나는 영광의 흔적을 남겨준다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위기가 찾아와요. 사소한 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예배가 무너지면 아주 작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2절과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했다 그랬어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결국은 솔로몬은, 그렇게 찬란했던 솔로몬은 다 무너지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